오늘 로마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고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이슈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라는 말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공정성.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외치며 정말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편법과 부정과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결과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주의, 다른 사람을 짓밟고 희생시키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승자 독식과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의 교육의 출발선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겠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공정하지 않고 욕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가 공정성을 논하고 있지만 과연 사람들은 정말 공정한 걸 진정으로 원하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깊은 내면에는 사실은 공정한 것보다는 나에게는 좀 여러 특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나는 정말 공정한 걸 원하는가? 난 정말 공정한 걸 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하실 때 인간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살아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멘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잘못해도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셨으면 좋겠지. 내가 살아온 대로 심판하신다. 그건 사실 좀 끔찍하죠. 우리는 삶으로 전혀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 공짜로 뭔가를 얻는 것, 계속 무엇인가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귀가 밝고 눈이 밝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기보다는 내가 행한 건 좀 다 잊어주시고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우리 몸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반발 의식이 탁 사로잡힙니다. 어떤 반발 의식이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행한 대로 그러니까 되게 기독교 같지 않네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는 게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바울이 분명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2장에서 지금 번복하는 겁니까? 목사님도 혹시 행위 구원론을 믿으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공정한 심판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분이나 민족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노소, 빈부를 따라 어떠한 치우침도 없는 공정한 판결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좀 더 봐주고 좀 더 혜택을 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눈 감아주고 그런 하나님은 잊어버리십시오.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이 말은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나 행위에 상응하는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사회는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세요?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기를 원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은근히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래, 이건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래 했던 행위도 그대로 하나님은 다 보응하신다. 이건 악을 아무도 모르게 저질렀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단 1%의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에 기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행함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삶의 순종과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함, 그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이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을
사과가 주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사과 나무가 살아있다는 건 사과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사과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과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인 뿌리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믿음 위에 행위를 보태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보태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의 행위를 마치 심판을 면제받은 마냥 제 멋대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알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참 성도라는 겁니다. 마치 나 어릴 때 세례 한번 받았다는 것으로, 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으로 마치 내 심판은 면제받은 마냥 제 멋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선을 행하되 참는 사람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선을 한번 안 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가 관상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 관상만 보더라도요, 대부분 선한 행동을 하기를 힘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안 참아요. 한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나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없으면 그만둬 버리죠. 에라이씨 안 해. 저도 못 먹네. 선교 저도 뭐 당연한 줄 아네. 이제 이러고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과연 선을 행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또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다 보면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요, 선을 행하다 보면 은근히 세상적인 부와 권력의 상승, 육신의 쾌락을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그런 썩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선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악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진리를 배우고 따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진리를 배우고 따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진리 대신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두둔해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게 끼리끼리 파당을 만드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절대로 혼자서 안 죽습니다.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
공범을 찾습니다. 여러분, 혼자 욕하면 재밌어요? 둘이 같이 욕하면 재밌어요? 혼자 욕하면 재미없습니다. 하다가 그만둡니다. 근데 같이 욕해보세요. 밤새도록 욕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공범을 찾아요. 나 혼자 죄짓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너나 나나 서로 괜찮다고 위로해 줄 만한, 야, 우리 죄짓는 거 합당해, 그럴 만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할 만한 당을 짓는 끼리끼리 사람들 모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공정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요 계속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먼저요 헬라인에게, 왜 이런 말을 바울은 거듭 이야기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뭐 차라리 아시안 한번 나오면 또 집중력이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맨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왜 이렇게 계속 거듭 이야기할까요? 바로 특권층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겨냥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은 심판에서 제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도 이방인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좀 외모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외적 조건입니다. 사람의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치우치거나 불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치우침과 편파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서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는 좀 구별하여 유대인들을 특별히 좀 대우해 주신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유대인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뿌리는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특별하게 여겨주신 이유는 그들을 이렇게 특권을 주시고 불공정하게 유대인만 예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유대인에게서부터 예수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의 계보만 보더라도요, 유대인만 등장하던가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등장해요? 여리고의 출신 기생 라합, 또 모압 출신의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관심이 있었던 공정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예수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부각된 것이지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대우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계속 바울은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계속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율법 받은 거 그건 아무런 너희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없어. 오히려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행함도 없이 설교 1000번 만번 듣는 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천독 만독한 게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존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내가 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도리어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도 이방인의 우상과 문화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아모스 1장 2장에 나옵니다. 막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내가 다 칠 거다.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죠. 왜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 주변 나라들 다 치고 우리나라만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을 때 아모스 3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그릇 받아들여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 때문에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공정한 걸 원하십니까? 정말 사회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든 공정한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시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면 얼른 회개하고 다시 선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를 믿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설교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줄 알고 살아갔지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더욱더 부각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